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선지서를 읽다 보면 자꾸 반복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게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 이런 것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하나님이 설마 행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경고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까지 수많은 그런 경고와 기다림, 오래 참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걸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요령을 피우고 다른 방법을 찾고 대책을 구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게 하시면 우리가 막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이런 부분들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인 거죠. 이 자녀들에게 어떤 체벌을 줘요. 손을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네가 생각해봐라 반성문을 쓰게 하든지 할 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이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9년 열째 달, 그러니까 9년 10월이죠. 그리고 이제 11년 넷째 달까지 장장 18개월 동안에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밖에 토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이 토성을 쌓아서
그것을 이제 모든 경로를 다 차단해요. 그래서 18개월 동안이나 외부 세력과 이제 단절시키는 거죠. 그럼 식량과 이 모든 물자가 다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리고 18개월 동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공포와 또 두려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먹는 문제, 이런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 큰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시드기야가 나중에는 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는 가운데 이제 밤에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항복해라. 순순히 항복해라. 18개월 동안 버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너희를 이제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이 넘기리니,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요령을 피우고 누군가가 지원하는 애굽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을 보시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그 하나님의 재앙을 그대로 받잖아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이 내가 3절에 먼저 말씀해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도망하다가 붙잡혀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도 눈이 뽑힌 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반드시 사로잡혀라는 이 말씀을 그가 새겨들었다면 이 아들들의 처참한 죽음, 이것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 시드기야가 이 선지자의 말,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눈이 뽑히고 해서 끌려갔으면 바로 이제 죽음이잖아요. 도망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조상들 선왕들에게 분양했던 것처럼
너를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의 이런 운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처참한 죽음, 자식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 마지막이 평안의 죽음을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것을 다시 돌이킬 것을,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 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끌려갔지만 평안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를 지키고 그 속에서 너희를 간섭하신 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특별히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웰빙이죠. 웰다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팔팔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뭐 하루 며칠, 하루만 앓다가 뭐 죽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노년에 아프지 않고 정말 그렇게 잠깐 아프다가 죽는 것 복이죠. 아프지 않고 그냥 잠자듯이 죽는 것은 더 귀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노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건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마지막의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을 찾는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이것을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이유가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이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예루살렘과 라기스 그리고 이 아세가 이게 이제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다 치고 무너졌지만 이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는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라기스와 아세가는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설마 혹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가 이 성읍들이 강하게 버티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중에는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어렸을 때
이 옆집에 살았던 분이 그 아들이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옷을 다 벗기고 막 씻기는데 씻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등짝을 탁 쥐고 그 빨가벗은 채 팬티도 안 입히고 밖에다가 그냥 문 밖에다가 내보내고 문을 걸어준 거예요. 이 아이가 뭐 문 앞에서 막 그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아이들의 인격을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어서 이 아들의 인격이 이제 문 밖에서 완전히 무참하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막 희덕거리고 지나가는 여학생이 막 눈을 가리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학생도 막 지나가고 하는 그런 골목길에. 그 나중에 들어와서 결국 씻었는데 내가 그 순간에도 그를 도와줄 자는 엄마잖아요. 문을 막 두들기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겪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나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키실 자가 보호해 줄 자가 나를 건져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때리면 맞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때리심 속에서 유일하게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밖에 없냐?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킴을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온전한 돌이킴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실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은 더더구나 아니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부, 그게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분노와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성을 내고 화를 내서 내가 하나님밖에 없냐 하는 이러한 하나님 이 불순종의 말을 내뱉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